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는데 세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세 문제 가운데서 한 문제만 선택하여 답을 쓰라, 그렇게 시험을 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학생들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문제를 내고, 이 또한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를 내고, 역시 그 옆에다가 매우 쉬운 문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마친 후 그 교수님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선택한 학생에게는 정답과 상관없이 무조건 A학점,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문제를 택한 학생에게는 B학점, 그리고 가장 쉬운 문제를 택한 학생에게는 C학점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찾아와서는 도대체 이러한 채점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을 쓴 학생에게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가져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나는 여러분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전 정신을 한번 시험해 본 것이라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같은 비전도,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도전 정신도 그 어느 때보다도 희미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굳이 도전이 필요 없는 풍요롭고 풍족한 시대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상대적인 빈곤, 그리고 부족함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돈이 없고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고 등등된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부족함이 채워지는 날이 좀처럼 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되겠다, 저것이 있으면 되겠다 하지만은 또 다른 부족함이 나를 잡아 끌기 때문에, 마치 밑빠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더라도 삶에 만족함이 없다면 늘 부족함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만 갑자기 세상을 떠난 미국의 팝의 황제가 불리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전제적인 재능을 가진 가수로 노래도 춤도 타의 추정을 부여했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 하면 떠오르는 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번 달라지는 그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 성형수술을 수도 없이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만 그 이유가 흑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얼굴 성형에 집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너는 너무 못생겼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을 소비한 슈퍼스타였지만 그래서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러나 늘 부족함을 말하는 그 부모의 그 영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핍되고 부족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1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족교들 여러분,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다. 늘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지난 과거 40년 광야의 세월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고백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광야 40년이 그처럼 아무런 걱정이 없는 복받은 삶이었고 그래서 늘 감사함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를 떠돌며 배 굶주렸고 목말랐고 추위에 떨었고 늘 쫓겨 도망당해야 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모자라고 부족한 것 투성이의 삶이었다라고 합니다. 광야의 새 삶이란 너무나도 눈물겨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의 시인은 다름 아니라 다윗입니다만 그 또한 이 모세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옛날 광야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 전반부가 그 사실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다윗 또한 너무나도 힘든 삶을 보낸 사람이었던 겁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의 끈을 골짜기를 늘 건너 다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고 보면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그들 모세와 다윗은 언제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의 눈으로 살아가게 되면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누울 집이 있고 정을 나를 사람들이 있고 가야 할 자신의 삶의 길이 분명하다는 비록 넉넉지는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날마다 하는 이 공익 광고들이 있습니다만 세상에는 단돈 몇백 원이 없어서 그만 예방약을 구하지 못해서 자식을 소아마비로 방치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라리아 결핵이 우리에게는 고칠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치료문제라고 합니다. 단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2,500원의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무려 10억 명이나 된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꽤 비싼 코로나19 전염병 이 예방약은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 가운데 이 더불어 엄중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갖기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 다윗은 분명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 또한 그 혹독한 고난의 40년 광야를 겪었으면서도 바로 이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감히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나 모세는 그처럼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러한 감사의 눈,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23편 1절 전반부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떠졌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초월적인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찬양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하며 동행하시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순간 싹 없애주신다. 그것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양각색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오는 골짜기는 누구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딛고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말끔하게 싹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힘과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오늘 시편 23편의 시인인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으로 다시 봉독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새 힘,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새 힘, 그 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걸까요? 앞서 읽었듯이 오늘 보면 4절에서 다윗은 그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양을 방목하여 키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떼를 이리저리 몰며 키웁니다. 그때 이들 목자에게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양떼를 잘 다루기 위한 용도, 그리고 이 막대기는 양떼를 공격하는 들 짐승들과 맞서 싸우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같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힘이고 나를 아니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러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쉐베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미셰네트인데 이는 기준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 곧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깨우친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고 바위를 부숴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지팡이 곧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냐고 다윗은 담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늘 부족한 것만 보였던 이 세상살이가 이제 감사함으로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눈으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나의 지팡이요 막대기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우쳐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저희들 속에서 고백되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힘차게 세상에 나아가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